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를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영어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Christian is supernaturally natural and naturally supernatural. 들으셨죠? Christian, supernaturally natural, naturally supernatural. 이게 그 남침내교 신학교 영성 수업 첫 시간, 첫 강의, 첫 마디를 교수님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에도 영성 수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크리스찬은 슈퍼내추럴리, 초자연적으로 내추럴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이다라는 것. 즉,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로 사는 거죠.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 이 초자연적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한번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해서 여러분하고 나눠야겠다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12해라는 것은 이 앞뒤로 해가지고 앞에는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체인도 그 발목에 찬 쇠고랑도 그를 감당치 못하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뒤쪽으로는 회당장, 딴 데서 야이로의 딸, 근데 12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12살, 3, 4, 12,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숫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한계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신으로서는 능하다. 울어도 못하고 땡깡 써도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능할 게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12해, 이게 불가능에 대한 겁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가는 사이에 죽죠. 그래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한계, 그리고 귀신 들려서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있어요, 제자들한테. 그렇죠? 70인을 파송할 때,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또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어디쯤 될까요? 저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얘기할까요? 제가 믿기로는 아마도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이 이런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그것이 또 주의 종이 주일마다 선포해 주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들, 그것이 바로 우러내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거죠. 여인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을 격리를 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고 공공장소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병이라 멈추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혈루증이 몇 해나요? 12해나 계속됐다는 거죠. 이것도
율법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일입니다. 여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라는 것 자체,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계가 굉장히 많은 여인입니다. 근데 12해 동안이나 의사들하고 만나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다 보면은 이 여인이 그냥 흔한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애착도 있을 거고 돈도 있을 만큼 있었을 거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 그 시대에 당찬 여자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함을 받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병을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도 뒤에 얘기하시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가 아니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테, 소조라는 근원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소테리오라고 소테리오스라고 해서 구원에 대한 말을 같은 맥락의 말을 사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닿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그걸 갖고 이 여인이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행한 거죠. 우리가 사랑은 동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도 동사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리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당차게 나가죠.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하는 겁니다. 역행하는 거죠. 사회와 문화에. 무엇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리 쪽에 끼어서 예수님의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집니다. 옷깃을 자꾸 늘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이 문법적인 뉘앙스를 보면 이게 살짝 끄트머리를 살짝 만진 거예요. 그 만짐의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그 만짐보다는 그 만짐을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여인의 믿음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 여인도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이루어지자 놀랬어요.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유된 걸 몸으로 느끼면서 이 여인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두려워서, 여기서 두렵다라는 건, 무섭다라는 건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걸 보고 거기에 눌려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러 무비나 뭐 끔찍한 걸 보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그 영광 중에 그 감격 속에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떨면서 육신의 반응이고 마음의 반응이겠죠. trembling.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떨림,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앞에 나와서 뭐 했냐면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인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그 믿음 가운데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 알고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일에 대한 내 마음속에, 내 영에 간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보아야겠다.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으로 향하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처럼 한계 상황은,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은 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로부터 와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계 상황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자리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산상수훈부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거.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문둥병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기를.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이렇게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백부장입니다. 딴 복음서에서는 그가 회당도 지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그 자기 백성에게, 민족에게 잘 행하던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결해지는 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딜 가시냐면 야이로의 집에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이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인을 이루기 위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정하거나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시체를 다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율법적으로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부정한 자가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지지만 복음은 부정한 것이 복음에 닿으면 용서를 받고 회복되고 거룩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그런 표현은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해서 거룩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네가 정함을 받으라. 구약의 율법적인 정함은 뭐냐면 토기를 갖다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이 토기를 깨버려야 돼요. 아니,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해졌으면 그냥 두면 될 텐데 왜 깨버리느냐?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함이 뭐를 당하면 안 돼요? 부정함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유기를 사용하면, 그릇을 사용하면 제사 후에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사용되었던 것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만 찾아다니죠. 부정한 사람들만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백부장의 믿음에 따라서, 백부장은 그걸 몰랐지만 율법에 대한 것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니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명령하면 내 밑에 있는 자들이 다 듣습니다. 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바람과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적음을 꾸짖으시기는 하지만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셔요. 잔잔해라. 잔잔해라. 그 권위가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지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장님 둘이 와가지고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걸 할 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눈을 만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는데 뭐 제자들이 잔뜩 베드로 집에 모여 있는데 장모가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딴 말도 안 하세요. 그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다들 귀신인 줄 놀랬죠. 밥중에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내다 놀래지 말라 그러니까는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걷다가 이 물이 쳐오는 걸 보고 놀래서 물에 빠져들죠. 그래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의심했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이적들은 믿음에 근거하고 그를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의심하는 순간 베드로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딴 데서는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이 여인,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이 여인에게는 이스라엘의 그 이방의 개에게 던져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얘기하세요. 또 어려서부터 자식이 막 불에 들어가고 간질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치료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치료 못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하고 내려오셨을 때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랬는데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치유치 못하더이다. 꾸짖으시다가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이런 얘기 하시다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때 아비가 얘기할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왜 치유 못했죠? 라고 했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움직여서 전리 가라고 하면 옮겨질 거다. 너희들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적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적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적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퀄리티가 그 질이 적은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질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오실 심판주시여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의 그 진짜 질이 높은 그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어떤 믿음의 정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변질됐던 그 믿음들에 대해서도 잠깐 보는데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 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인류의 희망이시고 구속주시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복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니 즉 복음을 믿었을 때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니 이 뒤에 있는 믿음이 옷깃을 만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걸 믿었을 때의 믿음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먼저 믿는 자들이 그 믿음에 오는 옷깃을 만져서 그 일 행함을 당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은 비슷한 말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이라는 건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빠르게. 요시야 때가 우상 숭배를 한 종교 개혁이 있었던 당시인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의 즉위를 했고 그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이 많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핍절된 오늘 잠깐 나눌 그 말씀 안에는 성전 안에서 아세라상과 바알상과 성전 뜰에 그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남창이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세사를 섬기는 여사제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 아세라를 섬기러 온 남자들과 다 성교를 갖고 남창들은 여사제들과 성교를 갖고 아주 성적으로 난무한 그러한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저희들은 몰라. 그런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러면 혹시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비너스를 섬기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미와 권력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압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침공과 두로와 시돈으로 오는 물품과 문화 교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하기 때니까. 예수님 때까지 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는 옷을 홀딱 벗고 게임하는 헬라식의 게임에 참여하는 유대 지도자들도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헬라식이 제일 잘 나가는 문화야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기까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멸망을 통해서 쭉 오는 그 시간을 보면은 그들 안에 팽배하게 풍부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K-팝이라든지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한번 딱 지나가듯이 살짝 봤는데 방탄소년단이라든가 그 우리나라 K-팝 유명한 가수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행동이나 단어 하나나 그들이 취하는 모션 가운데는 사탄을 숭배하는 악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건 그분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한국의 유명 문화에 그런 것이 있다. 고려해 볼 만한 문제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들을 그렇게 아이돌, 말 듣고 우상하고 똑같죠. 영화 아이돌을 섬기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걸 점프해서 히브리서에서 있는 것을 마무리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방주도 짓고 자기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기틀을 마련하죠.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이 믿부다, 믿을만 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사랑교회 이 재단에서 섬기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쉐마입니다.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서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앉을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기록해서 네 팔목과 미간과 문설주 바깥에다가 기록하라라는 게 쉐마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그 정도는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옷깃을 만지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회가 혹은 나의 사정이, 문화가 그걸 거스려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당참이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